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설교 때는 마스크를 벗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으셔서 설교 때는 지금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위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이다. 이렇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남매입니다. 친남매예요. 이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죠. 예루살렘에서 2.7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1장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오리 10리의 반이니까 2.5km, 2.7k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의 섬김과 기도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33년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일 전에 찾으셨으니까 이 안에 그 시간 자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에요. 인류의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나타난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참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요. 너무나 풍성한 내용을 함의하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섬김과 오늘 잔치하시죠. 잔치를 받으시죠. 또 기도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어떤 기도를 받으셨는가?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든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셔요. 그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친히 알리셨습니다. 부활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이 시대에 앞에 시계철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러한 시대에 제가 어디 9월동 가는데요. 커다란 가게 식당이에요. 그 유명한 식당이었어요. 가게를 내놨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큰 걸 걸었는데 어떻게 써놨냐면요. 저희가 권리금과 시설비 10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10억을 받지 않겠으니 이 가게를 누가 임대하셔서 사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손해본 거예요? 들어와서 10억을 그냥 공중에 띄워버린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살 길이 막막한 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 소망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마르다를 통해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들려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어요. 제가 심각 좀 험악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주민등록증 번호가 어찌 보면 사형수 넘버와 같아요. 그런 느낌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감옥에 사형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퇴임을 앞두고 몇 명을 사형 선고를 했더만요. 사형 집행을 했더만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이 주민등록 번호는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도 혹시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전혀 의미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죽음으로 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의 답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마르다와 같이 그러한 신앙으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마리아를 통해서는 십자가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죽을 자를 위해서 미리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젊으시잖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기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자, 나사로를 통해서는 죽은 자가 살 수 있다. 마리아를 통해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마르다를 통해서는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자매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크더라. 마지막 이제 6일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헌신자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속에 진정한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사야가 또 얘기합니다. 일로 와보세요. 그래 이사야가 일로 와보세요 하면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르느냐?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19절. 죽어도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요. 무너져도 일어나요. 이사야서 26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 9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장 19절. 26장 19절. 26장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 수 있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죠. 이사야는 제5의 복음서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서라면 이사야서는 제5번째 복음서다. 복음서라는 것은 누구를 가장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산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유월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으신 예수님. 유월절 엿새 전에 토요일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시기 전 예수님은 비장하셨습니다. 비장하신다는 것은요, 슬픈 감정을 참고 담대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그 슬픔의 현장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로 지금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 비장한 각오의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철모르게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계시된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에서 당하게 되실 그 심정을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결코 죽는 것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심정이에요. 그때 어디를 찾으신 거예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답답하다는 것은 사방에 억누른다 이거예요. 좁은 해역으로 배가 지나가는 그런 심정을 얘기합니다. 채찍으로 말미암아 살이 찢어지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피가 쏟아져야 했고, 그죠? 앞을 두고 있어요. 온몸과 마음으로 받으셔야 할 모욕, 타오르는 목마름의 고통이 누구에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의 기자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 압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한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았지만 돌아서서는요,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에 합당하지 않지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군 다윗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군 다윗이다. 정말 성자의 반열 가운데 올라가 있는 다윗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성숙한 면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거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그렇게 글씨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는가? 그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자리까지도 조절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말씀의 정보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고 연약하면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고생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녀와 맨날 부모에게 뭐 달라고 해달라고 하는 자녀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성숙한 자녀들은요, 자기 생일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설이 없는 자녀들은요, 내 생일이 됐는데 왜 떡도 안 해주고 선물도 안 해주나? 그건 어렸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윗은 어렸을 때 사고도 쳤지만 정말 10년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이후에는요,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불이라고 그래요. 다윗을 향해서 군사들이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그 삶의 지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협력했는지를 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깨달아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지금 준비되어 있었어요. 자, 또 보세요. 예수님을 위한 마르다의 헌신.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마지막 잔치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일이 사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일이 사명과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을 좀 더 입체화시키고 좀 더 풍성하게 보려면 이 말씀들이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 용례들을 다 살펴보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초대받았어요.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보세요. 마르다는 셋 중에서 맞입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마르다는 헌신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사에게 헌신하던 중에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이 일 자체가 뭐라고요? 집사하고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우리의 입장과 전혀 관계없어요. 시간이 있고 없고도 전혀 관계없어요. 나의 건강적인 고려도 관계없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옵션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 일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나의 입장을 고려하면 제가 안 가야 돼. 결박과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내가 교회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발을 빼버립니다. 자기 입장을 고려하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일이고 집사라고요. 연초니까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하겠죠. 자기의 감정을 여기에다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의 입장과 감정을 교회 현장에 와서 개입시키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성에서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일이고 집사라니까요.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생활은요, 나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형편이 이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가 되고 자기가 종이 돼야죠. 주종관계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여기 분위기 한번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참 모실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정말 사역자라고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정성스러운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본문 2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이제 마지막 잔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잔치예요.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잔치요. 거기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에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와 그야말로 가십, 잡담을 하셨을까요? 지금 비정한 환경 속에서 얘들아 내가 어디 갔었는데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 가벼운 이야기가 주고 받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잘 들으세요. 너희를 불러,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교제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늘 예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창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요, 그렇게 해야 자꾸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세상 것 보면 재미가 없어서 보질 않아요. 저도 TV 보잖아요. 우리 집사람 옆에 있으니까 음성을 다 줄여놔. 제가 뉴스도 웬만하면 다 음성 다 영어로 만들어놔. 영어로 만들어놓고 지금 그림만 좀 보고 그 안에 뭐 틀어놓을 거야? 성경 틀어놓고 영어 성경 틀어놓는다든가 그래요. 공부한다든가 그러지. 제가 뭐 세상 보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연예인들 나와서 떠드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 가십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음성 채로 놓고 말씀 드리면 딱 맞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은 자 중에 나사로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으로 교제해 있고 믿음 안에서 교제해 있고 복음 안에서 교제해 있습니다. 그 교제하는 현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는 그러한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집사님들은 마르다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끄집어서 얘기하거든요.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몇 명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게 여자 집사님이에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하라라.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이렇게 헌신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 자신부터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못해요. 또 사도 바울 곁에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입장이 바뀌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랬어요. 자기 입장 반영했지 않았어요. 에바프로디도는 자기의 입장을 반영을 하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아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대요. 이 정도의 신앙의 그 헌신 정도, 그 답에 다 나오거든요. 이 행동 속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믿음이 건강하면 육신의 병도 반드시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면요,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프로디도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어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명품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증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집사들은 마르다와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 집사님들은, 그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입장은 고려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입장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마리아의 헌신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의 향기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주석을 하는 학자를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에 넘쳐난다라고 이렇게 주석해버려요. 제가 어머나 세상에, 그렇지,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저도 예수님 중심으로 풀려고 그렇게 애쓰고 머리를 갖다 막 정말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예수의 향기로 가득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뭐를 쏟았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나는 심령들마다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자기의 소유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소유.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계시니까 괜찮아요. 양월석 집사님 아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교회 힘드시죠? 견딜만 합니다. 했더니 제가 우리 외삼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양월석 집사님 외가가 다 장로님들 집안이에요. 우리 지금 양월석 집사님만 권사님들 다 장로님 집안이에요. 오빠 동생들이 다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 윤세원 아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교회 지금 어머니 못 나가는데요. 헌금 하냐 안 하냐? 못하겠죠. 막 혼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혼내면서 오늘 봉투 가져왔어요.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X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조카한테,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 한마디에요, 되게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뜨거웠어요. 김 목사 또 헌금만 밝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교회 헌신자들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온갖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발에 다 붓습니다. 앞으로 엿새 뒤면 못에 찔려 당하실 상처를 보고 있는 듯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발이 어떤 발인데요? 시편 22장 11절에 보니까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은 그 발에 어떻게 상처를 당할 줄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손과 발에 손이 찔려서 상처 당하시고 피가 다 쏟아지실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다. 상처받은 그 손과 발.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의 희생의 피로 이루실 중생과 천국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부족한 줄로 알았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협력하니까 지금까지 견디는 줄로 저는 믿고 지금 있습니다. 시편 22장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발에 무엇을 부었어요?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사람이에요. 새 덩어리는 뭐예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19절. 주보 잘 보시는데 주보 보셔도 돼요. 주보에 다 써놔드렸어.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피, 예수님 손과 발, 옆구리에 피가 흘립니다. 그 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수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길 이렇게 썼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자,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다고 했어요? 천사들,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라고 써있어요. 그룹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니까 휘장에다가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출애굽기 26장 31절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그랬어요. 이 그룹들이 뭔지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에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 가운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그룹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휘장에 무슨 문양이 있었다고요? 그룹들의 문양이 있었다. 그룹들은 예수의 피를 힘을 입으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겠죠? 에?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길이 열렸대요. 길이. 담력을 얻었대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에요. 살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피를 흘리시는 그 발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서요, 그래,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주님의 피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지 않는구나. 주님,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초에는 제가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설교, 지난주는 청지기, 예? 그 전에는 뭐 직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은혜가 크니, 천국의 은혜가 크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헌신하려면 맨 위에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실 때 헌신하실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 꼭 이 자리에 어깃장을 놓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갈요십니다. 류시 아니라 갈요. 제가 맨 위에 참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갈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에 가룟 유다가 어깃장을 놓습니다. 자기 마음에도 없었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바른 차례예요. 사회 정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가난한 자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몇 세 전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이 잘못됐어요. 헌신의 방향이 잘못됐고 관심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에서 없었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는 직분의 헌신자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21년은 한 해를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쓰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더라. 우리에게 주신 건강, 힘, 재물도 똑같아요.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어깃장이 놓아집니다. 그런 직분의 헌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 69장, 109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세하게. 시편 109장 8절에 보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이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이 사도행전 그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요 기록해 놓습니다. 1장 20절에 시편 109장 8절과 시편 69장 25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누가가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길라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아, 무섭죠. 불쌍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직분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갈 때 당시에 어떠한 인물이 그러한 역할을 했느냐? 그게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아히도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한 장 넘기시면 되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 13장 18절. 보세요.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보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내게 발꿈치를 들은 자가 누구예요? 그 밑에 성경을 그거 보세요. 어디 몇 장 써놨어요? 시편 41장 9절. 시편 41장 9절이에요. 시편 41장 9절에 그 나타난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인물은 누구냐?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에요. 41장 9절. 네, 아히도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쿠데타로 쫓겨났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쫓겨났을 때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아히도벨의 친손녀가 누구라고 했어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아히도벨의 친손녀가 밧세바예요. 밧세바와 다윗이 어떤 관계예요? 아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편에서는 인간적으로 징후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기회가 왔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다윗만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략과 같다고 했어요. 다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이 후세를 그 쿠데타 현장에 집어넣습니다. 자, 후세도 친구고 아히도벨도 친구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둘이 있어. 친구가 있어. 후세도 다윗의 친구고 아히도벨도 다윗의 친구야. 후세가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아히도벨의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말이 있느냐? 이 순간 다윗은 쫓겨있는 사람이니까 전체 군대를 다 동원해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 전략이 맞았어요. 후세는 그래.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침공합시다.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줘서 빨리 그 현장을 떠나게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기원 하나 끄집어낼게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증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증오를 뽑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사역자들은 내 입맛에 따라서 교제의 장을 열어갈 것이 아니요. 아히도벨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자기 마음속의 증오를 십자가에 내던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예요. 그 증오를 뽑아내지 못하니까 아히도벨이 자신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풍성한데 아히도벨이 돌아왔더라면 더 크게 쓰임받았을 건데 결국은 자기의 모략에 통하지 않으니까 목매어 죽임을 당합니다. 스스로 죽어버려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었더라면요, 한 번쯤 생각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맞추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똑같아요. 복음의 현장,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가 버림받습니다. 팥죽한 그릇에 그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땅에서 영원히 지워졌다고 해요. 영원히 지워졌다. 아히도벨도 똑같습니다. 아히도벨과 에서와 가룟 유다는 그놈이 그놈이요. 올 한 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나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자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의 헌신, 마르다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보세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주밀하고 민첩하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밀하게, 수냄 여인과 같이 좀 더 일찍 오셔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헌신의 창을 열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하다 마라. 기름이 없는데 뭘 자동차가 가겠어요? 예?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슴에 품어지지 않으면요 하다가 만다니까.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요 코이노니아예요. 교통이요. 성령의 교통입니다. 기도 제목 적는다면 목숨을 다해 섬기며 살게 하소서.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시옵소서. 변치 않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우정 가운데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